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아낙 자손의 거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였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만낫 세대는 결국은 아낙 자손을 다 싸워 점령해서 그 블레셋 지역의 일부 그죠? 그래서 가드나 아스돈시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낙 자손이 이제 그 땅에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존재를 만났지만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싸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그 고백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읽은 것 중에 9장에 보면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이 이제 꾀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에 있는 대로인데 다른 족속과 달리 꾀를 내서 협상을 하고 성공하죠.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그 앞에서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합니다. 감당해야 될 문제들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교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인간의 뜻과 판단으로 할 때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안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지를 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앞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가고 있어요. 정복전쟁하고 있는데 벌써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전투력이 어떠한지, 또 그들과 싸우면 어떤 결과가 올지 벌써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 그죠? 헤렘법이라 했잖아요. 진멸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지만 그 외곽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화친 맺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와서 그들을 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알고 모른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하고 저러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지금 세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역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 진멸 대상이었던 기브온 거민은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얻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지역의 연맹에서 아마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기타 연합에서 다섯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들의 연합군의 공격을 기브온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조약, 또 생각지 못한 전쟁의 형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족속과 한 성과 전쟁하고 또 그 다음 성, 그 다음 전쟁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5 왕들의 연합군들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불구하고 당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도무지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일도 아닌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꽤 많거든요. 인생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화평과 어떤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 타협이 없는 자리예요. 거기에선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다가오는 애매한 고난도 겪어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질책하시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거예요. 나의 실수에 명확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인도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 애매한 그렇게 받는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면 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해야 되지 하면서 불평하고 전쟁에 임하고 막 싸웠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뜻과 계획과 원치 않는 것들로 인하여 내 생각하고 다르게 벌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또 그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만큼 너무 잘된 일들을 발견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도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실망하고, 섣불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불평하지 않아요. 쉽게 원망하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우리 할머니 세대들하고 이렇게 보면, 할머니들은 그냥 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셔갖고 막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젊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권사님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편하신가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요, 그분들 말씀대로 다 돼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에서 놀랍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쉽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쉽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쉽게 불평할 필요도 없고, 또 쉽게 더더군다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 안에서 살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족속 5족속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데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지명 중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벳호론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렇죠? 벳호론. 그러니까 이 벳호론, 우리 베들레헴 할 때 이제 그 벳인데 그건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론의 집이죠. 호론의 집. 호론이라고 하는 신의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 호론이라는 말이 그 주로 동굴, 굴, 웅덩이, 땅을 파서 들어간 구멍, 이런 걸 이제 호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 이 산 정상에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를 이제 비탈이라고 하는데, 산 비탈 실제 높이가 한 500여 미터 정도 고지, 또 300여 미터 고지의 두 군데 지역이, 그런 지역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벳호론이 있는데, 이들이 산지에서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지 족속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산악 지역에 사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산 비탈에 구멍을 파고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산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네 이 한마디로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그런데 산 비탈에서 내쫓기면서 거기서부터 패배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표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해석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이 지금 벳호론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저 산에 있는 산 비탈에 있는 자신들이 구멍을 파서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들이 도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움이 산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모리 족속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쳐다봤더니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이 왜 그렇게 시편에 찬양하고 고백하는지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저 산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구멍 파고 있던 거기에 있던 그 지역에서 전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굴을 파고 동굴을 파고 막 이렇게 숨겨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우박 맞아서 깨지는 문제.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도움이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도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나 쉽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를 만나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 주옵소서. 모든 고난을 만나나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젊은 세대 젊은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함께 간절한 마음을 중보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